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오늘 이곳뿐만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안식일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한 7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지금 이렇게 좋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축구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주일날 저녁에 김 목사님이랑 축구하는데 옛날 실력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몸은 이래도 옛날에 운동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했었는데 1학년 때 운동을 할 때 보면 이제 선배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경기를 하고 들어오면 우리 학교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매번 지고 들어오는데 지고 오면 이제 후배들을 혼낼 구실을 찾는 거죠. 연습시킨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때리기도 좀 미안했는지 연습시킨다고 나가서 페널티킥을 시켜요. 페널티킥을 집어넣으면 페널티킥 연습한다고 집어넣으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집어넣어도 맞고 못 넣어도 맞고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맞는 거죠. 기합받고 다 하게 되도록 일부러 선배들이 혼내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거기다가 이제 둔 거죠. 자기들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거죠. 혹시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옛날에 했던 몰래카메라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카메라를 곳곳에 숨겨놓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혀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서 시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만 모르는,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지고 나중에 와서 즐겁게 웃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상황이 오늘만 처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식일 논쟁의 오늘 본문이 마지막 본문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한 7번 정도의 본문이 나옵니다. 7 그러면 무슨 생각이 버뜩 안 떠오르시는가요? 창조의 숫자 아닙니까? 이게 7?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7일째가 안식이니까 이것도 7번 있는 건가? 그런 의미로 7번을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혼동하기 쉽고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은 부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번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향이 어떤데요? 죄된 본성이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자꾸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지켜서 내 열심으로 만들어서 안식일을 이룩해 보고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보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이죠 이젠,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와서 온전히 하루를 다 드리면 우리가 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바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주일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주일날 저런 뭐 짜장면을 먹어도 되는 거야? 주일날 짬뽕을 먹어도 되는 거야? 저런 거 뭐 사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거야? 즐겁게 놀아도 되는 거야? 적어도 그런 거죠. 자기는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7번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 생에서 많은 부분 더 많이 아마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얼마큼 많은지는 잘 모르죠. 자, 오늘 본문만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마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처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래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죽일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엿보고 있더라. 그러죠? 예수님만 앉아있고 수종든 병 사람만 옆에 있고 나머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다 숨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지금 식탁에 앉아야 돼요. 떡 잡수시고 식탁에.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시면 다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이렇게 다 기대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집에 모인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다 율법을 듣고 지켜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기 위하여 바리새인 집에 모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지도자급이었어요. 굉장히 명망 있고 훨씬 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죠.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가서 더 좋은 율법을 듣고 있던 그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엿보고 있다는 것이 숨어서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 예수 너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있으면 이것을 내가 책잡아서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걸 엿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라는 것이 좀 한방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김고구의 목사님이 한방을 전공하신 분이 앞에 있는데 지금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한방적으로 보면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신장이 차서 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물이 점점 많아져서 몸이 붓고 다리가 붓고 손이 붓고 얼굴이 붓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몸에 물이 차서 이렇게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딱 봐서 저처럼 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저는 살찐 거고 부었다는 거죠. 많이 딱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알아서 그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궁지를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거기에다 갖다 놓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 정황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리로식으로 예배 마치고 이제 교제 나누면서 더 많은 그 율법을 듣기 위하여 있는 그 자리에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교사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있다는 것은 적어도 집 주인은 이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보면 딱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자기 혼자 와서 앉아 있었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거기에 갖다 놓았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그 예수를 감시하고 예수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아서 고발해서 그를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경우에서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고요. 대답은 언제 하는 거죠? 누가 물어봐야 대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물어봤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지금 돼 있는 세팅 자체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 대답하시는 거죠.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도 몰라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바로 전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병도 고쳤죠. 예수도 알고 있고 그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너 한 번만 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거야.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내가 안식일의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보여줘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정말 안 되겠다. 가버려 그냥. 너희하고는 도저히 내가 상종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좋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보여주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겠다. 처음에 제가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접근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가버려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이룬 일이 무엇이다, 안식의 정참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쯤 되면 다른 여러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든지 죽으려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죠.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지금 이때까지 자기들이 쳐놓은 어떤 덫이 완전히 걸려서 끝나버려서 말문이 막힌 것일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몰래카메라가 들통난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들통이 나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아쉽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을 했구나.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아무 말이 없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더 이상 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각자 자기 마음에 깊숙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행동과 말씀은 누구도 책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반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복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내 고집 절대로 꺾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자기의 생각에서 한치의 바꾸거나 한치의 생각을 조금 더 옮기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사실 내 잘못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잘못이라는 것도 알지만 마음속으로 끝까지 우기는, 전혀 없으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 저만 그런 사람 되니까 다 그러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믿으시며 아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설명해 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에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고집하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고집들이 세죠. 우리 역시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을 건 맞고 손에 쥔 것 다 빼앗기고 아무리 손에 아무것도 없음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죠. 이것도 또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렇게 와놓고서도 여전히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양심도 배알도 없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의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생각할 때 우선은 우리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내거나 진정한 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요점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안식이 처음에 있게 된 것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하시면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으로 일곱째 날 그 안식으로 인간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초대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게끔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렵다면 나중에 우리 김공밀 목사님이 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어쨌든 죄가 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두 가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깨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 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안식을 깨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안식 안으로 우리 것으로 그 안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을 순종한 자가 되었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종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찌해서든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떳떳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러면 나도 다 이룬 자로 여겨주시면 나는 이제 순종 자유하다. 나는 이제 편안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는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편하게 가려고 하는 자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내가 누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 좋을 대로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쫓아가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에서 그런 자유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 속에 생긴 것입니다. 놀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내 편안하게 앉아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드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에 그리고 선교하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편한 것을 뒤로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 그 자유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 번째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건 반대로, 아주 반대로 안식일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확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거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옛날 청교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굉장히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보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때 상황 자체가 말씀이 주는 자유가 있다. 우리에겐 자유하다.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반대적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고 싶었던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공했나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좋아 보였나요? 아니요.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차갑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결국엔 어쩌게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가진 한계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날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자유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일날 하루만 안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이 이제 안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만 안식하고 일주일 내내는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식에 들어와 있고 그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안에서 일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 육체 가운데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쪽 다른 예배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미국 사람들과 같이 친교하게도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이 안식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간이죠. 이제 더 좋은 공간, 더 나은 공간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 사회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안식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손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손길을,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킨 것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진짜 손톱의 때만큼도 없습니다. 누가 지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킨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킨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찬송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혀 아끼지 않고 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한 장만 딱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